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지난 시간과 더불어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다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이어서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교회는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걸쳐서 계속 같은 말씀을 나누고 있고 반복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이유 한번 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 하나님이 어디 안에서 행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그러면 내 안에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누구의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뭘까? 그 소원은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기를 원하시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교회가 개척한 지 26주년이 된다고 했습니다. 26주년 참 많이 달려왔지요. 그러니까 총 27년째를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26주년이 되어지는 데에 26주년 전에 5월 달에 여러분들 가운데는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몇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동 산마루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시작을 했습니다. 1월 달에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우리 부부가 상머리 하나 놓고 침침한 그러한 관공호 같은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처음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아이들과 더불어 찬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개척할 곳을 구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곳에서 시작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제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개척을 시작할 때에 개척을 우리 두 부부가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시작을 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장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용이치가 않았어요. 개척에 대한 사명을 갖고 또 그리고 응답을 받고 시작을 하는 데에 제가 우리 부부가 시작한 개척의 첫 주에 제가 몸살이 났어요. 한 주간 동안 겁나게 아팠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어요. 다른 게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누가 이곳에 올라올까? 개척을 준비하면서 누가 이 산마루까지 올라올까? 그리고 50개가 넘는 계단을 누가 걸어서 올라와서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나를 돌아본 거예요. 나 같아도 안 오겠다. 나 같아도 여기까지 안 오겠다. 아니 밑에 저 밑에 동네 입구에 교회가 몇 개나 되는데 여기까지 오겠는가? 아니 그 지역에 교회가 없다면 희망도 있는데 눈으로 보여지고 계산되어지는 것은 이곳까지 누가 올라와? 라는 생각을 딱 드니까요. 이곳에서 개척을 하겠다라는 응답받고 시작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아무도 없어도 1년 동안 아무도 없어도 견딜 수 있는데 3년 동안 아무도 안 오면 제가 개척을 포기하겠다, 목회를 포기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이미 1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한 이후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파 있을 때 집사람이 제 엉덩이를 걷어차면서 누워 있으니까 해보지도 않고 왜 벌써부터 그러냐는 식으로 책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되면 개척 예배를 5월 달에 드리게 되어진 이유가 이제 그때부터 5월 달 개척 예배를 드리는 데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5월 첫 주도 말씀했다시피 시작해놓고 그 원년에 한 3, 40명이 모였어요. 아이들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잖아요. 소망이. 그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서 되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가 보다. 그때부터 인간적 열정이 생기죠. 죄송합니다. 인간적 열정이 생겼어요. 인간적 열정. 그래서 한 6개월 만에 40명 가깝게 되면 1년 동안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전도해도 100명이 되겠네. 그래서 개척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척 5개년 계획을 딱 수립하고 그때부터 정말 교인들을 달구기 시작했어요. 겁나게 달고 나갔어요. 처음 개척 때부터 계신 분들은 너무나 생생할 거고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명씩만, 양손에 1명씩만 전도하면 그중에 한두 명은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거 금방 300명 되겠다. 개척 5개년 계획을 딱 수립하고 나서요.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두드려 보니까 10,000명 되는 것 4년이면 되겠더라고. 이거 뭐 금방이네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러고서 그때 당시 때 개척 당시 때 성도들은 다 상처투성이고 그리고 다 어떻게 보면 실패하는 실패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 때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무너진 성도들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몇 년 동안 전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고서 한 것이 시작했는데 40명이요. 1년이라도 40명, 2년이라도 40명, 3년이라도 40명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은 교회가 한번 잔치만 하려고 하면 자기는 꼭 부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탄마루에 하다가 더 작은 공간에 효동의 2층 상가로 내려와서 그 양쪽이 전부 다 치과인가 뭔가 한쪽은 한의원이고 이랬어요. 전부 다 2층에서 하는데 그 좁은 곳에서 부침을 해야 된다는 겨. 자기는 부침을만 하면 안 된다는 겨. 하여튼 행사하려면 꼭 부침을 해야 하셔야 될 직성이 풀리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재정부를 안 시키면 1년 동안 감사 노릇하고요. 재정부를 시켜놓으면 목회자 발목을 잡고요. 이런 분이 있기도 했었고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딘데요? 부천 쪽인가? 저쪽 철산 쪽인가? 저쪽 영등포에서 인천 가는 쪽 거기 어디 있게 사셨다는 어머님이 갑자기 찾지도 않던 어머님이 교회 나오니까 찾기 시작하시더라고. 근데 어머님이 불교인이라 술을 데려다가 3일장을 치르는데 목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나 철떡같이 밀고 안 갔어요. 근데 보니까 그 후에 장례식을 치러 와서 교회를 안 오셔서 보니까 시험이 들은 거예요. 누가 안 왔다고? 주의종이 안 왔다고 시험이 들었어요. 이건 말과 행동이 다르네. 말로 하는 것은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임신했을 때였나? 애기 진명 막내 임신했을 때였나요? 애기 조금 100일 때였나? 하여튼 어쨌거나 네가 9월생이냐? 11월생이지? 그래 미안하다. 애들도 많잖아. 헷갈려.
11월생인데 12월 달 그때 한참 이제 막 100일도 안 되는 해대기를 붙잡고 1시간 동안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앞에 막 빌고 안 열어줘요. 그냥 왔어요. 별 사람 다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 달라고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시면 다 됩니다. 맡겼더니 교회가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하나는 6다단계, 한쪽은 6다단계, 30명, 40명밖에 안 되는 성도들이 10명은 6다단계, 7, 6, 6명은 6다단계에 빠져. 야, 이 교회가 풍지박산 나겠더라고. 야, 별 사람, 별 상황도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걸 복을 구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10수년을 살려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밤에 싸워가지고 뒤터져가지고 목사님 죽어요. 신방 갔더니 신방 가서 싸움 말리고 화해시키고 왔더니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와. 창피해서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랬더니 결국 이사 가고. 하여튼 뭐 이래저래 하여튼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어. 별 희한한 사람들. 사회에 나가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찬이 뭐니 저도 이렇게 있으니까 어디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에서 긍정적 평가를 갖는 사람보다는 부정적 평가를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때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상처받은 가정, 가시투성이 가정, 고집불통인 가정, 그러다 갈등이 심화되어지고 부부 사이에 갈등 아닌 갈등 속에 서로 원망과 불평 속에 그런가 하면 이혼 각인 사람들, 가정들 하여튼 간에 문제투성이들이 성도들이 다 모인 게 교회더라라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어제 좀 많이 찔림을 받았나요? 찔렀나요? 여러분 각자가 가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각자 아직 해결 못한 가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를 찌르는 삶을 살았어요. 찔림받는 삶을 살았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그렇게 좀 위로 좀 합시다. 많이 찔렸을 텐데, 많이 아플 텐데 견디고 나와서 감사합니다. 자, 인사 좀 해봐요. 그래요. 멍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지요? 여러분 가운데 멍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 참 조심스러운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기도 해요. 우리 찬양단 리더는 과감하게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장가도 안 가고 가족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부부주의는 부부끼리 아니세요. 가족끼리 아니세요. 예전에 그랬어요. 또 이거 가지고 또 시험 든 분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그 말 못해. 이제 부부끼리 아니세요. 말 못해. 우리 청년들한테 너희들을 꼭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절대 너희들보다 믿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게 왜냐면 선배들 저렇게 받았거든요. 제 훈련을. 절대 자녀들이 결혼시킬 때에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멍에를 같이 씌우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뭐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어쨌든 믿는 사람하고 결혼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희 또 뭐 청년들 얼마나 또 많이 또 그런 훈련을 했겠어요. 믿는 사람하고 해라. 믿는 사람하고 해라. 믿는 사람하고 하니까 자기보다 더 믿음 좋았고 목사님 자녀들하고 결혼하고 떠나고 장로님 자녀하고 떠나고 뭐 기도원 원장 자녀하고 결혼하고 떠나고 뭐 이렇게 다 떠나. 이것도 아니네. 그래갖고 이 목회 개념이 그때부터 패러다임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근데 어떻게 했더니 또 믿는 사람 하라고 강조했던 가운데 또 떠나는 사람이 또 있어. 어떤 사람이 떠나냐면 안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또 교회를 못 와. 그러니까 또 그냥 교회를 안 나와. 떠나.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이런 가정. 안 믿는 사람하고 하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 믿는 사람하고 하라고 맞는 건가? 그냥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포기하고 니들 알아서 결혼해. 이렇게 돼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에게 그 강조를 못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어떻게 목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스크러치지요. 목회 스크러치. 목회에 대한 상처 아닌 상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달려오면서 숫자적으로 우리 교회가 100명 가깝게 됐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때 뿐이요.
어떻게 보면 개척 때보다 지금의 예배 숫자적으로는 훨씬 더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십수년 동안 오면서 지금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그 달라진 것들이 여러분은 잘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목회자가 통솔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직접 간섭해야 되고 해야만 했던 개척 때와는 달리 교회가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4주 전에 그랬잖아요. 후임자,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 뒤를 이어서 해야 될 각자의 사역자, 후임자들을 세워야 된다고요. 그게 훈련되어야 된다고요. 이것은 각자의 그것이 뭐 주차든 아니면 무슨 뭐 찬양팀이든 반주자든 어떤 무슨 뭐 엔지니어든 모든 게 마찬가지인 것처럼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없어도 교회는 돌아가야 돼요. 제가 언젠가 그럴 수도 있어요. 4주 동안 장로님 돌아가면서 주일 예배 좀 인도하세요. 저는 싫테니까. 그래서 거기 앉아서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인도를 해야 돼. 네. 어쨌든 간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해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는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함께 기도했잖아요. 교회가 누가 주의 종이 뭘 합시다가 아니라 교회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가 해야 돼요. 왜 부족한 부분이 내 눈에 띄어졌고 보여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띄어진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오면서 아이는 뭐 교회는 주차장도 적은데 관리해 준 사람도 없고 주차 애매하게 해와서 그러면 그걸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 바닥에 청소가 안 돼 있으면 눈에 띄었으면 내가 보고 하나님 나에게 청소하라는가 보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떻게 보면 주인의식이 꼭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교회는요 시험거리를 만들어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시험에 들어요. 스스로가 누가 시험을 주려고 해서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시험에 들어요.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의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냐고, 자기의 가시체, 자기의 오만함, 자기의 교만함, 자기 생각, 자기 중심에 매여 있으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반드시 시험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성숙된 교회와 성숙하지 못한 교회는 간단합니다. 목회자의 말 한마디에 교회가 지체들이 바닥바닥 움직이면 성숙해가는 교회예요. 그런데 아무리 강단에서 외쳐도 아무리 목회자가 요청을 해도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 돌아가지 않는 교회는 성숙하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용인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어서 목회자가 성도의 눈치를 안 보고 목회할 어떤 목양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매사에 이런 말하면 저 성도한테 걸릴 것 같고 이런 말 저런 말하면 이 성도한테 걸릴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는 교회가 개척교회 모습인 거예요. 매사에 모든 것들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제가 지진 2주 동안에 한 번은 돌에 대한 건축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 거, 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각자의 뭐가 나 있고 결이 온전치 못하면 온전한 탑이 될 수 없어요.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져갈 수가 없어요. 시뛴 나무, 조각목처럼 그냥 취해진 상태에서는요 서로 찌르고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뛴 나무를 취하여서 하나님은 조각목으로 널판으로 기둥으로 세우기 위해서 잘라내고 깎고 다듬어서 세우는 것은 무엇을 위하시냐? 주의 몸된 공동체가 온전한 일을 만들어가고. 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소원이 뭐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는 것. 원망과 시비. 그 원망과 시비는 왜 생겨요? 서로 짙은 나무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개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논리, 자기 것이 가득한 사람은 반드시 원망과 시비가 생깁니다. 왜?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자기 뜻과 안 맞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언제의 모습과 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었을 때 모습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요. 기적은 봤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홍해바다 앞에 이랬을 때에 이들은 모세를 원망했어요. 우리를 다 이곳에 죽게 하느냐,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았어요. 홍해바다의 기적을 봤어도 3일 동안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는데 이들이 광야에서 행하는 일들은 뭐냐? 원망과 시비였어요. 자기 논리하고 안 맞거든요. 자기 뜻하고 안 맞거든요. 자기 생각하고는 안 맞거든요. 자기 감정하고 안 맞거든요. 자기의 경험하고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물이 넘쳤고 그 좋은 물이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마실 물도 없고 갈증 속에 허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끊임없이 나왔어요. 모세를 향한 대적이 끊임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저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3분의 1 시기에, 애굽에 나온 3분의 1 시기에 다 죽었어요. 거의 심판의 역사가 다 그때 다 이루어졌어요. 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그 역사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광야 40년의 그들의 행적의 모습이에요. 물이 없어 대적하고요. 애굽에서 고기 까마귀 곁에 있던 걸 기억하며 이 광야에서는 겨우 만나냐 하다가 죽었고요. 왜 아론을 왜 대제사장 세웠느냐, 이것 때문에 죽었고요. 원망과 불평하다가요 땅이 꺼져서 죽고요. 그리고 불이 삼켜서 그들 죽고요. 연병으로 죽고요. 불뱀에 물려 고통당하면 죽는 역사들이요 40년 가운데 거의 15년 사이, 애굽에 나온 15년 사이, 20년 사이에 다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40년을 통과하고 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들의 이 공동체 모습은 이 40년을 통과하고 나서 유단강학교 앞에서 섰을 때에 홍해바다 앞에서와 같은 불평과 원망이 없었습니다. 가자면 가고 서자면 서고, 그리고 유단강 건너서 애굽의 그 첫성 여리고성 앞에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너 입에서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조용하게 돌라.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를 돌라 했을 때에 이들은 그 한 주간 동안 그 여리고성을 돌고 행하는 이들 가운데에서요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 더워 부더워 죽겠는데 왜 이 성을 돌라 하느냐, 성에 뭐 돌을 하나라도 빼야 되지 않느냐, 왜 이걸 굳이 구태여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왜 맨날 헛수고만 해야 되느냐, 아픈 사람도 있고 뭐 힘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꼭 돌해야 되느냐, 부녀자 빼놓고 남자들만 돌면 안 되냐, 원망 불평 많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외쳐라 하면 외치고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나오라 하면 나오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기적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거든요. 가정은 어때요? 우리들의 가정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딘 나무를 취하여서 여호와의 임재의 성막의 역사를 이룬 주재료를 사용하신 이유는 그런 연단을 통해서 너희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 행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 우리 교회 생활이, 교회 연조가 이제 26년 됐으니까 딱 반 이상 지나왔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분의 1만 더 살아가면 40년이, 그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어떻게 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고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렇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원을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느냐,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느냐, 왜 그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했던 것처럼 계시록에 나왔던 말씀처럼 온전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같이 아름답게 건축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난공불락 같은 사탄의 틈탈 수 없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그랬어요. 혹 싸우고 다툴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풀라고. 왜?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마음이 멀어지면 사단이 틈타서 부부 사이에 서로 이어질 수 있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없으니까. 심지어는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외에는 분당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하면 부부간에 또 서로 그래요. 서로 원망해. 또 그거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분들은 자꾸 육체적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성적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분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물론 육체도 의미 없는 말씀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부부간에요,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지는 듯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요. 분방의 역사, 왜 주님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서로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 육체가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가 멀어지면요, 마음도 멀어집니다. 마음이 멀어지면요, 서로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런 걸 위한 거예요. 그처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봤더니 그 문은 12문인데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더라. 그리고 그 문들마다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근데 그 성의 기초는 뭘로 되어 있더라? 기초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기초가 되어져 있더라.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지금 우리는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성경에도 그런 말씀했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지어져 간다고요.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드렸던 말씀 가운데, 그러면 기초가 세워져야 문도 세우고 벽도 세울 수 있고 기둥도 세울 수 있는데,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12지파가 기초가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기초가 돼야 되는데 12지파가 기초가 되지 아니하고 12사도가 기초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뭘 말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건축하는 건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때 이미 뭘 계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완성해 가실 것을 계획하셨다. 그리고 12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획한 역사를 12사도로 말미암아 그걸 완성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역사에 마치 우리가 생각했던 기초 같은 다른 생각에 세상 건축물 같은 기초의 역사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과 12지파를 또 시작된 거예요. 시작됐지만 온전한 완성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12사도가 아니면 불가능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세워져 가는데, 사도행전 4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안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이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계획한 이 교회 공동체의 뭐다? 머릿돌이다. 머릿돌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머릿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뭐예요? 보편적으로 그 건물, 항상 그 건물에 머릿돌이 있는데 거기에는 시공자가 누구냐, 언제 시작해서 언제 준공됐느냐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공일자가 기록되어 있고요, 준공일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돌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머릿돌인데 그럼 시공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건축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 시작되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예수로부터 준공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7절로 11절 말씀에 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돌이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거기부터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혈함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혈함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이 거룩한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세워질 수 없고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들을 모퉁이돌, 머릿돌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 거룩한 공동체는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우고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을 알고 계시잖아요.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느냐? 선민 이스라엘이 이것을 완성하지 못할 것을 아셔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계획하셨고 이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였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를 택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읽었던 베드로서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완성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들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뜻, 자기들을 높이고 자기들을 드러내고 자기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첫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행위가 변질되어져.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애굽에서 종된 걸 기억해야 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된 걸 기억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부탁하건대 그곳에서 절대적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 토요일 날 일찍 자랐더니 일찍들 안 자는 거야. 오늘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선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려고 하나님은 무수하게 몸부림쳐요. 그래서 오래 참습니다. 암탉이 그 날개 새끼를 몸처럼 그들을 끊임없이 모아들여요. 끊임없이. 제발 부탁하는데 너희를 통해서 나의 거룩한 이 공동체를 완성하기를 원해 하고 끊임없이 역사하셨어요. 심지어는 그들을 향한 진노의 분노를 삼키지 못할 때 있었어요. 누가 내 성전에 문을 좀 닫아달라고 저들이 와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부탁하건대 난 저들이 내 곁에 오지 않기를 부탁한다. 그리고 난 너들이 오는 걸 원치 않아.
이 원망과 이 갈등 속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 배은망덕한 너희들이 난 내 앞에 오는 걸 난 원치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귀하고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발 돌아오라 끊임없이 이 말씀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에게 전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오래 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준비한 역사를 공개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지 않으면 내가 이방인 가운데 이 역사의 주인공 삼아서 나의 이 거룩한 공동체를 완성할 거야. 이 교회 공동체가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한 겁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선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나니, 넘어졌어요. 이는 그렇게 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택한 족속이라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요, 거룩한 나라의 그에 대해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너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던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 되었다. 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이 역사를 완성하려고요. 자, 에베소 3장 6절로 11절 말씀. 자,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를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이니라. 하나님 예정한 뜻이 뭐예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 자빠져 넘어져서 그들을 하지 아니하고 이방인 가운데서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그 역사,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틀린 말 아니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날 택했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택함 받은 건 영원하다 생각하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엇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공체를 완성한 교회로 세움을 입기 위해서 교회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 넘어짐으로 그들을 패하시고, 하나님은 이방인 가운데서 이 완성하지 못한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을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체로서 부름을 받았고 세움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말씀과 더불어 또 다른 말, 틀린 말은 아니라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이 창세전에 택장함을 입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걸 계획하셨다라는 얘기는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를 계획하셨고 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각자, 우리가 이방인인데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었고 저주받을 백성이었고 진노의 대상이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가운데 각자 교회로 우리를 불러들여서 교회의 한 부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혀 다른 말은 아니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 그러나 이 공동체를 떠나면 되느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거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마는, 자, 골로새서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 26절로부터 제가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어디 채운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뭐냐 했더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 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운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다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기초를 세우고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끝났는데 내가 이 일의 일꾼 되어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이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은 이것이 만세와 만대 감추었던 비밀스러운 일이었어요.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를 통해서만 뭘 할 줄 알았지 하나님은 이방인 가운데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가 알게 하셨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바로 교회를 일꾼이 되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일을 완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움을 입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꼭 기억할 것은요, 왜 선민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역사를 폐하시고 이방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사 이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느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안 되냐 했을 때에 그들처럼 우리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 돌감람나무인 내게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다른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뿌리가 어디예요? 결국은 뿌리가 선민 이스라엘이에요. 뿌리로 인하여 우리가 보존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며 꺾였고, 이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교만하지 말란 얘기죠. 예.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각자 분량대로 세움을 입어 부름받고 세움을 입은 것은 선민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패하시고 그 역사를 누구를 통해 이방인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세우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21절에 있죠.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교만하지 말고 자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주는 거 그거 대단히 큰 일처럼 느껴지고 예배 한번 드려주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일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거룩한 공동체 완성을 위해 부름을 입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자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 공동체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지가 마치 그 교회의 주인이고 지가 마치 그렇게 해서 한 것처럼 착각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교회 봉사를 등한시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지 맘대로 하고 교회 생활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논리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니면 주인의식은 좋아요.
근데 주인의식을 가졌으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면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이건 종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유머도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 오늘 교회 하기 싫어. 왜? 하고 엄마가 물었대잖아요. 아유, 교회 가면 장로님들 하는 모습 보니까 꼴보기 싫어갖고 안 가고 싶고, 성가대 찬양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찬양인지 노래인지 뭔지 박자도 안 맞고, 그래서 은혜도 안 되고, 누가 보기 싫고 누가 어떻고. 나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했잖아요. 네가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떡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처럼 담임 목사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담임 목회자인 저도 때로는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의식. 목회자가 안 하면 안 되는 주인의식. 어제 우리 자모냐하고 진명이하고 이걸 단단하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이거 맡기면 사실은 몇십만 원 정도 맡기면 금방 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저 앞에 두 대가 딱 있으니까 너무 앞에 시선이 가려지니까 답답하고, 우리만 사용하는 공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좀 천천히 되겠다 해서 좀 했는데 밤 10시까지 작업하다가 하고 마쳤어요. 이게 안 맞으니까 내렸다 떴다. 이 TV가 똑같은 규격, 똑같은 회사 거면 똑같아요. 어떻게 다르든 똑같은데 두 개가 생산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는 올라가고 내려오잖아요. 이게 몇 번 수정한 거예요. 내렸다 올렸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전선이든 뭐든 다 뭐 쉬운 게, 작업에 뭐 하나 쉬운 게 있겠어요. 누군가 이런 헌신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누군가의 수고가 있고 희생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주일만 딸랑딸랑 왔다 앉았다가 그냥 밥 먹기가 무섭게 떠나고, 밥도 안 먹고 떠나고, 뭐도 안 하고 떠나고 막 가면 이걸 누가 할게요? 전부 다. 이런 일들을 교회에 누가 돌볼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한 목사가 다 먹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헌금을 안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해낼 수가 없어요. 그게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한 아름다운 역사들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신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지요.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 감람나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은 교만하고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논리와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찍어버리시고, 그 부르토 위에 이방인 가운데, 돌감나무 같은 이방인 가운데 우리를 가지를 쳐서 접붙여서 참감나무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우리도 선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우리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우리도 그로 인해 서로 찌르고 상처를 주고 모난돌이 되어서 적을 맞듯 서로 부딪히면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그로 인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원망과 시비가 되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온전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친 돌에서
다듬어지는 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에서 40년 공동체 생활의 광야 생활처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 교회라고 하는 흰 광야에서 우리는 이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찔려봐야 아픔을 알아요. 서로 부딪혀서 멍이 들어봐야 고통을 알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나도 부딪히는 모난 돌인가 보다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의 성품을 주님 안에서 회복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의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결혼해서 살면서 지금까지도 로또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로또잖아요. 지금까지도 안 맞잖아요. 성격 안 맞고 생각 안 맞고 대화가 안 맞고 다 안 맞잖아요. 예. 그래서 대화하다가 서로 싸우고 헤어져 하고도 하고 그렇잖아요. 대화하다가 안 되니까 아이고 말이 안 통해 말을 말해야지 그러잖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땐 더 했어. 더 돌짝박 같고 더 야생마 같았던 분들이에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그리고 모난 돌이 되어 정을 맞다 보니까 이제는 참는 법도 알고 아무 말이나 툭툭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니고 내 감정 내 생각 버려야 되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하기보다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그리고 자신을 저 복신시키며 주님 안에서 우리 각자의 주어진 교회를 위한 자기 십자가를 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26년 됐다는 것은 26년을 그렇게 우리는 부딪혀왔고 견디어왔고 그리고 서로 아픔을 알아왔고 서로 고통을 함께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6년의 세월이 결코 허무한 세월이 아니고 그리고 무의미한 세월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래 산 부부가 노년이 되어서 하는 말이 할머니 지금 함께 사는 할아버지 말고 다른 남자 만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그래요. 그놈이 그놈인데 지금까지 길들여 산 것만 살았으니 지금이 훨씬 낫지요. 그런데잖아요. 그놈이 그놈이요. 네. 그 여자가 그 여자고요. 그 남자가 그 남자예요. 사랑하면 뭔가 좀 이 여자보다 나을 것 같지? 아니요. 나을 수 없고 이 남자보다 나을 수 없어요. 지금처럼 지금까지 오랜 시간 서로 부딪혀오면서 알아오면서 서로 성질 알잖아요. 부부도 쉽지 않은데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신 말씀이 겸손의 말씀하시며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줬고 지금까지도 내가 너를 위해 참고 있지 않니? 네가 내 은혜와 내 사랑한다면 그쯤 100대 내면 되는 그 빚 때문에 그거 그렇게 할래? 나는 너에게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겨우 그 100대 나리 온 빚 때문에 그 원수 아닌 원수 때문에 그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너가 그것 때문에 용납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어?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줬는데 너 아들 내어줄 수 있어?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줬어.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니? 아무 상관이 없고 네가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내가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나는 저주를 받고 영원한 심판받을 네 인생이지만 나는 너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은 너를 외면하고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내가 어디서 누구에게 희생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너를 배신하고 너를 떠나지만 나는 네가 내 앞에 개판 같은 삶을 살고 개떡 같은 삶을 살고 내 심장에 수없이 못을 받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어도
나는 너를 지금까지 한 번도 버린 적 없고 외면한 적 없어. 네 스스로가 나를 떠나서 탕자처럼 방할 때 나는 너를 기억했고 내가 돌아오기를 수없이 기다렸어. 너는 그 사람을 위해 얼마나 견뎠고 얼마나 참고 얼마나 용납하고 있니? 네가 정말 내 사랑을 알고 내 은혜를 안다면 과연 네가 그런 행동과 그런 마음과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 힘들지만 참자. 내가 너를 참은 것처럼, 내가 너를 오래 견딘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내어준 것처럼 내 마음을 안다면 네가 나의 마음을 알아. 그렇게 해주기를 좀 더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갚아주세요. 저 갚아주세요. 저 인간 아작을 내주세요. 하나님 제발 제 마음을 좀 알아서 저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딱 한마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하는 것 실험하며 들었던 한마디 말이었어요. 그게 무슨 기도를 하든 원수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든 어떤 문제를 기도하든 하나님은 이 한마디로 저를 설득하셨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말이 아니니까 그 한마디 속에 얼마나만 하나님의 마음 심중이 들어있는 줄 알기에 그것이 느껴지기에 그 한마디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창세로부터 계획하신 그 역사를 이루는 이 귀한 일에 우리가 부름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